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어.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항상 영적에 간다. 전에 그 김수원의 아무개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속성면 바라고 그 영지주의자들이거든. 큰일 나는 거 이거예요. 어. 그런데 완전히 세상 교회 사람들처럼 문자대로만 성경을 해석해요. 그쪽으로 치우치면 이건 좌로 치우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균형을 딱 잡은 사람이 온전케 된 사람이라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뭐 신령한 것처럼 싸고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 다 영적 그쪽으로 치우치잖아요. 자기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으면서 그걸 막 무시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안 죽는다고 이제 했다는 요즘엔 또 말을 바꾼다더만. 처음에는 막 그 젊고 힘있을 때는 아무래도 자기는 안 죽는다고 자신이 있었었겠죠. 그건 치우쳐 생각한 것이죠. 육신의 몸은 반드시 죽지만 거듭난 영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맞는 거거든. 예. 그래서 육신의 양식도 먹여야 되고 영적인 양식도 먹여야 된다. 음료도 육신의 음료를 마시는 거 그거 있으니까 참된 음료라는 말씀을 예수님을 드는 건 영혼이 또 마셔야 되는 음료, 성령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양면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로 치우쳐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죽으시면 안 돼요. 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장 9절. 3장 9절에서 읽어보면은 이제 가로가 쳐져 있는데요.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요 부분에 대한 좀 의미를 형제 자매님들이 아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나인자님께서 보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얼른 우리 시애들 사전 찾아보면 나오는 용어니까 사전 얼른 찾아보면 돼요. 히브리어 단어 사전 찾아보면 그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4장 그 4장이지 아마 4장 말미 부분 49절 4장 48절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 나오겠어요. 예, 하늘의 시온산이라는 것이 땅의 시온산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예, 지금 형제가 지금 얘기한 그 의미를 찾아보자고 한 건 헐문산을 말한 것인데 예, 헐물산을 시온산이라고도 하니까 시온산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땅에 예루살렘을 지은 예루살렘 성을 세운 그게 여부스 족속의 거처였던 시온산 지역을 뺏은 거거든 다윗이. 그 시온산과 그게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성경의 그 기초 지식이거든. 그 선일, 시련 이거는 단어 사진 찾으면 아무나 얼른 찾아서 그건 얘기하면 됩니다. 예. 그건 아무나 알 수 있는 일이니까. 똑같이 그냥 헤르몬산을 그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선일이라고 부르는 네, 그 걸 사람들의 발음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산 하나 말이 두고 다르니까. 산을 하나 두고 앞 동네 사람은 뒷산이라고 그러고 저 넘어 사람은 뭐 앞산이라고 그러고 이러듯이 그뭐별 다른 어떤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예전에 그 제가 듣기로는 그 나인자님 각 부족마다 단어 그 발음이 다르거든. 그래서 그래. 그 나인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전에 그 백두산 우리 그 한국으로 따지면은 그 백두산에 있는 헐몬산 음, 이걸 헤르몬이라고 하고 그 음. 다음에 이 남쪽에 있는 그 말하자면 한라산을 갖다가 시온산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온산으로 얘기하신 게 기억나는데
시온산이 아니라 시내산. 아, 시내산. 율법 받은 건 시내산. 근데 시온산이 두 산이 있다. 하나는 밑에는 백두산 쪽에 있고 이스라엘 지도로 봐도 위쪽에는 백두산, 우리나라 지형으로 보면 아래쪽에는 한라산. 한라산, 예, 그렇게 있다. 이렇게 이게 찾아보니까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 시련이라는 게 갑옷이라는 뜻이고 갑옷. 선일은 그 눈 덮인 산이라는 뜻인데 눈산 이런 뜻이라고. 예. 각 민족마다 그 부르는 산 이름을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내가 말한 중요한 얘기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율법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것도 시온 산 위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시온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세워진 시온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세워진 그 레바논의 헐몬산 그 시온과는 다르다. 위치가. 그걸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 12장 그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래요. 하늘의 시온. 우선 우리가 저는 이제 신명기 이거를 저는 나름대로 신명기는 성경책에 보면은 많은 걸 이렇게 막 메모도 많이 돼 있어요. 상당히 예전에 좀 이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나름의 한번 쭉 살펴본 말씀인데, 그래서 이 신명기 구조가 앞에 이제 형제님 말씀대로 지금 출애굽에서 레위기, 민수기까지를 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그 신세대들에게, 그러니까 구세대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정탐의 사건이 있을 때 그때 20세 이상은 다 엎드려 죽어버렸고, 그때 20대 이하들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모압 평지에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구조가 세 개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지금까지 쭉 지내왔던 걸 다시 해상하는 거예요. 다시 해상해서 그때 어떤 불의로 행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불충했던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해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세 자신도 분내서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5장에서 26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재무장시키고 마음을 이렇게 그렇게 그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앞으로 치러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하는, 당부하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쭉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 요렇게 큰 단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아,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오늘 본 거는 주로 이제 과거에 지금까지 왔던 과정에서의 어떤 일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어떤 그런 어떤 말씀이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면 전체 들을 때 이제 좀 이해가 좀 더 되겠죠. 모세의 유언서예요, 신명기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율법이라고 말을 하면 모세의 글 혹은 율법이라고 한 건 대부분 신명기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인용하면 앞에 나온 성경에 이미 나온 것을 신명기가 또 재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예. 모세의 유언서거든, 이게.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을 머물러요, 대략.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고 장사 지내는 걸 한 달 동안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보내고, 해가 바뀌었을 때 1월 달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지체들에게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렇게 성경을 기본적으로 아는 기초 지식들이 있으셔야 돼. 예. 이런 기본 지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향방 없이 행하게 마련이거든. 예. 그래서 내가 자꾸 성경을 많이 읽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 뭐 더 할 얘기들 없으시면 뭐 이제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었어요. 박김태님,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 3장 11절 잠깐만 11절 내용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모르고요. 나행세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3장 11절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 바사랑 옥분이며 여기 얘기하는 거죠. 침상 얘기, 침상 맨 밑에 그 맨 침상은 밑에 사람이 보통 사람의 바산왕 옥의 침상이 철침상인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침상. 그 규비가 되면 그 길이 9규비요, 너비는 4규비니까 이 9규비하고 4규비 뭐 큰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니까요. 일단 형제님들 가운데서 이거 빨리 좀 계산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적으로 거의 45cm로 알고 있걸랑요. 한 팔뚝이니까. 맞아. 그치? 45. 네, 45. 그러니까 4m, 길이 4m. 4m. 예, 예, 예. 4m 나왔습니다. 그러면 너비는 4규빗이니까 90. 그럼 4 90. 예, 곱하기 180. 예, 180입니다. 180. 1.8m. 킹 사이즈. 아주 킹 사이즈 침대야.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거인들이라는 뜻이겠지. 뭐 사람 자체도 컸겠지만은 그만큼 위세를 떠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철침상. 그만큼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괜히 저 부자들 보면은 괜히 뭐 침대 큰 데를 자꾸 불편에다가 뜨는 나 우리 집 와보면 나 한 사람 딱 놓으면 딱 맞는 거 있어 아주 어쩜 그렇게 딱 맞나 몰라. 그 우리 딸이 물러주고 간 거예요. 너무 좋아. 예, 뭐 허풍치는 사람, 위세 떠는 사람이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뭐. 아니, 키가 3m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아무리 큰 사람도 그냥 좀 퉁치는 거지 뭐. 허풍스럽게 살아. 골리앗이죠, 골리앗. 예, 그런 식이지. 골리앗. 네. 철침상이잖아. 이제 세상 교육에 사실은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비약 되면 좀 그렇기도 하구만은 세상 교회에 사람들 몇만 명 뭐 몇십만 명 모으면은 허풍이 90%예요. 사실은 뭐 유명한 어떤 부흥 강사 어디서 온다고 했죠. 하면 사실은 다 뻥이거든. 그게 소리지만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겨버리니까 싹 버림내버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으로 이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족속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하나님께 그 요단 그 저편을 갖다가 가기를 굉장히 갈망했구나. 그게 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신명기 3장 25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그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요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네. 그 마음이 이제 34장에 가면 네. 느보산 올라가서 비스가 꼭대기에서 그냥 그 먼 땅을 바라보고 이렇게 죽음을 맞는 걸로 이렇게 딱 샌드위치 빵처럼 이렇게 딱 묘사를 하고 있는 걸. 뱃볼이라는 말이 요번에 많이 나와요. 뱃볼 맞은편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사실은 궁금한데 얘기를. 벳불이라는 말은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네. 부월이라는 건 바알을 의미하니까 바알. 바알의 사당, 바알의 집이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맞은편이라고 하니까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하니까 항상 우리 신앙에는, 그러니까 그 부월을 믿고 있는 바알볼이 여기 사람인가요? 난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아. 거기 그런 뜻이야. 네네. 기독교계라는 게 벳불이지 못이요. 뭐야. 알겠습니다. 그, 저는 그 여기까지. 라임기님, 저도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보면은 그 모세는 아주 큰 사람으로 이렇게 치는데 대충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나 이런 여호수아를 이렇게 크게 치는 그런 그 의미는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게 이제 종교성 때문에 그런데요. 네.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요한이 더 큰 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자가 나중에 모세의 어머니 누구지? 요게벳. 예. 요게벳인가? 예. 그 여자가 낳잖아요. 모세도. 그런데 모세보다 사실은 요한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 안에서는 요한보다도 천국의 지지자들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크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만큼 가까이서 아느냐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게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 모세는 요한계다 되면 너무 멀리 있던 사람이었었고,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 그게 모세가 증거한 말이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었는데 본인은 그걸 몰랐거든. 자기가 하는 말도 모르고 한 거잖아요, 다. 그런데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정확하게 보고 지적을 딱 하잖아요, 지시를. 그 요한이 훨씬 크죠.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자예요, 그러니까.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니까. 오늘날 세상 교회 사람들은 그 개념이 모세는 예수님보다 훨씬 큰 사람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 서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모세가 다 해버렸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그래서 거기까지만 인도를 하는 사명을 받았었던 것이니. 그러니까 그 요단강 건너의 서안을 바라보는데 소활성이 있는 데까지만 봤다고 돼 있어. 모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명기나 이런 그 오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어떤 제한적인 그런 것이 많이 드러나고 그 후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을 많이 그 오경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느낄 텐데, 실제는 그 여호수아보다 이렇게 모세를 더 그 추앙하고 큰 그 어떤 사역자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후대에 이렇게 치는 거 보면은 그 어떤 영적인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좀 없어서 그런 것이. 그러면요. 그래서 그건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도 기독교계도 인자 예수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깜깜해요. 예, 그러니까 무시하다시피 해요, 거의. 이런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상이 없다는 거지. 계시가 없는 거지, 말하자면. 선생님, 이왕 그 말이 나왔으니까 정말 궁금한 거 제가 그 아이, 나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 읽기 나 참여 안 할 거야. 아, 야, 죄송합니다. 좀 많이 아니에요. 떡을 갖다 많이 주십시오. 정말 궁금한 게 읽다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거 같이 한번 형제 자매님들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40절. 4장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해가지고 네게 주시는 땅이라는 이 땅이 하아담하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아담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의 의미가 뭘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땅,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건데, 땅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오늘 거란에도 내일부터 나누게 되는 그 계시록 8장 그 총론을 이제 오늘 그 자료를 해서 올려놨는데 다들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기업은 새 시대가 돼도 새 땅의 기업을 받는 것이지 새 하늘의 기업은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구분을 잘 해보셔야 돼.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이거가 연결을 해야 되니까 나오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게 안식이고 거기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인데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지만 세상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 기업으로 받는 것을 더 사모해요. 당연히 예수님의 영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원천을 받았으니까 땅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재림에 참여하면 땅의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영적 기업으로 받는 거니까 하늘 도성만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치천사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장자권이라는 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것이거든. 두 분깃을 다 받아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땅만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완전한 기업을 받는 상속자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뭐 땅 얘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 얘기하면은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인 것이지 그들은 하늘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구약 성경 어디에서 그 사람들은 하늘의 기업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신약 그 성령으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는다. 이렇게 신약 성경 우리들에게나 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밤 장자권은 하늘과 땅의 네. 모든 권세를 받는 거거든.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지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게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준 하늘과 땅의 두 가지 축복을 다 줬잖아요. 세안을 보셨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끝난 이후에 11월 달이면 뭐 거의 이제 면역력이 생길 것 같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군세울이 곧 오겠지 뭐. 네. 이제 조만간에 그러면은 좀 그 나인제님께서도 이제 곧 있으면 뭐 7월 달이면 저희 50세 되는 사람들도 받고요. 그 치료제를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51%만 넘어가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예방 효과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찌됐건 좋은 시간이 앞으로 올 것 같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